오늘 말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18편 우리 어제 13절까지 읽었죠. 14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예. 지금 방금 읽은 이 시편 118편의 뒷부분은 예배 가운데서 시인과 이제 회중들, 그러니까 지금 예배자들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창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서는요, 이 시의 이 시편의 예배 인도자를 예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시를 메시아와 관련된 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신약의 그 메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26절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는 이것은 종료주일에 많이 연결되어져 있었고, 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이 22절은 마가복음 또는 사도행전에서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시의 그 모든 이 시의 내용은 그 앞에 전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처럼 굉장히 제의적이고 반복적인 그 정형된 그런 문장 구성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우리 14,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그대로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승리의 그런 노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시인은 여기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큰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의 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그 감격의 감정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그 출애굽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막 그냥 애굽의 군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 완전히 쌓여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이런 모세가
외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에서 안 하셨군요.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요. 이런 모세의 선포 그대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그들의 입에서 일제히 터져 나온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무덤덤하게 읽어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야말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구출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사슬, 죄의 그런 속박과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의 삶을 막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단에 의해서 결박된 자들이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그 능력으로 파멸의 수렁에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불릴 듯 일어나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정말 이 새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감격적인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해 보면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살아남겠다 하는 시인의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난 살 거야 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능력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10절 이후에서 끝없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과 능력은요. 상황과 주변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희망과 확신이 제한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은 손실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건 해주셨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절망도 또 어떤 한계도 제한도 없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한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소유하고 그랬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치 않고 놀라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장년표여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고 다 연약한데 어떻게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자고 열심히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한계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능력 있게 해줄 것이고 참으로 강하게 세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죽음조차 뛰어넘는 능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문은 1차적으로는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지금 아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막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탄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그냥 기적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모든 열방이 그를 공격했다 하는 것을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그 대적들이 12절에 보면 막 벌떼처럼 무시무시하게 그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런 아주 그냥 위기의 상황, 이런 급박한 상황, 대적들의 공격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는 위기에서 헤어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대적들이 오히려 멸망에 던져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승리를 확실히 선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또 감격스러운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삶에 베푸신 승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주 재질이 좋고 잘 다듬어져서 건물의 모든 하중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건축용 석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건축 용도에 맞지 않아서 치워놓은,
그러니까 버려둔 그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로서 합당하도록 변화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적이 되어서 벌떼처럼 시인을 향해 덤벼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희망도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그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역전 드라마, 대역전 드라마를 일구어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건축저의 그런 버린 돌을 모퉁이의 그 머릿돌로 삼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에게 이 여호와는 언제나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멸망의 자식이고 죄의 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용도가 폐기된 건축자의 그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았습니다. 이것은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은 완전한 아주 놀라운 질적인 변화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견고하고 아름답게 재단된 모퉁이 돌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고귀한 자, 존귀한 자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존귀한 자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2024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고 버려진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직 여전히 엉켜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의로운 해처럼 솟아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사건, 저 지평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지나면 이제 새해고 새날입니다. 물론 뭐 새날이라고 새해라고 해서 오늘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똑같은 하루인데 우리는 새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은 다 새날입니다. 어느 한 날도 새롭지 않은 그런 날이 없는 날로 아주 고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그분들은 이 새날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겠습니까? 그분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심으로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널리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한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생존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중고 동부 아이들이 막 이제 다 아주 많아졌습니다. 막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아동부가 적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이들이 모두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